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전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직장 생활 11년 하면서요, 전도를 주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한 번은 좀 허탈했어요. 좀 허탈해서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지? 전도는 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당장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눈에 보이고 막 세례를 받고 뭐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도를 하루 이틀 한다고 한 달, 두 달 한다고 1년, 2년 한다고 막 사람이 팍팍팍 변화돼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5년, 10년 해도 이렇게 열매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낙심돼 있었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에 눈을 들어서 하늘 보니까 두 줄로 양들이 그죠? 두 줄로 하늘에 떠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내 양이다, 너 양이다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열매가 있는 모양이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하면 핍박이 많아요. 여기 뭐 직장이 교회인 줄 아냐? 이런 말 수시로 듣고요. 너는 교회에 일하러 왔냐? 전도하러 왔냐? 이런 말도 듣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일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두각을 나타내고요. 탁월하게 성과로 증명을 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또 직장에 다니면서요. 100일 점심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진로를 놓고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진로를 놓고 100일 점심 금식 작정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을 100일 굶는다는 참 힘들어요. 이 일이 많이 있는데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는 그것보다는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매일 점심 먹으러 가죠. 점심 먹으러 가죠. 그런데 그걸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금식을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97일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한참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뭘 줄까? 그러는 거예요. 뭘 줄까?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솔로몬이 일천문제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듣는 지혜, 송사를 잘하는 지혜를 들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글을 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글 쓰는 지혜를, 글을 잘 쓰는 지혜를 들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중에서 누군가 내 손을 훅 잡아 올리는 것처럼, 그죠? 손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중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방언으로, 목소리로 방언을 하지만 글로 방언을 쓰는 그것을 그때 증거로, 이게 누가 글을 잘 쓰는 증거다 하는 그 증거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는 목사가 되려고 그죠?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IMF가 시작됐을 때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죠? 그때 저는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죠. 그 100일 기도를, 점심금식 기도를 한 그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만두고, 그랬을 때 이제 직장에서 제가 뭐 유학 가는 줄, 젊을 때 그만뒀으니까 유학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죠. 그죠? 목사 데리고 신대원 애들을 갔었죠. 신대원 공부를 하던 중에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고 양떼가 가득 하늘에서 떠서 우르르 움직이고는 사라졌고, 이어서 그 자리에 개떼가 가득 나타나 우르르 움직이고 사라지고, 이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한 명 누군가 있었고, 저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길을 가고 있다가 가다가 하늘 쳐다봤는데 뭉게구름이 나타나고요. 뭉게구름이
이렇게 나타난 걸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뭉게구름이 그 뭉게뭉게한 그 틀구름 있잖아요. 그게 양대로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 큰 양대들 거기서 하늘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지금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개들이 확 지나가면서 그 순간에 그 장면에 양떼들이 또 개떼들로 다 바뀌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죠. 나중에 해석을 하기로 양은 목양, 목회를 의미하고 이 개는 그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그 사이에 목견이 있잖아요. 목양견. 저 영국의 보드콜리어 같은 뛰어난 아주 머리 좋은 그런 목양견이 있잖아요. 이거 목양견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루는 긴 길을 걷다. 이런 방죽길 있잖아요. 방죽으로 된 길 있잖아요. 한 16길 정도 된 그 긴 길, 방죽길, 방둑길을 쭉 걸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하늘을 쭉 봤어요. 하늘을 쭉 보니까 저 멀리서 이렇게 간판 같은 것이 이렇게 하늘에서 쭉 내려오면서 보이는데요. 간판이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정사각형 간판 4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국한 조참 이렇게 있어요. 그게 한자잖아요. 한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간판 하나. 그래서 국한 조참이 뭐지?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요. 내가 왜 보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창조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되 창조한국이 내 하는 목회의 최종적인 그 사명인가? 이렇게 이제 혼자서 마음에 새겼죠. 개척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개척 목회를 하면서도 큰 벚꽃나무에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환하게 피어 있었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꽃들이 양 한 마리, 큰 양 한 마리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양이 그게 그냥 그 순간에 거기 있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큰 양이 나무가 있잖아요. 벚꽃나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처럼 서서 이렇게 웃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어요. 근데 난 목회를 하니까 그냥 이런 게 목회와 관련된 건가 보다 그러고 말았죠. 구체적인 해석은 어려웠습니다. 그러고서는 개척 목회 계속 전념했고요. 하루하루 바쁘다 보니까 더 이상 영적인 메시지를 저는 이거 하나님 좀 어떻게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구하지 않았고요. 구할 여유조차 없었죠. 개척 목회 하느라고 그랬으니까 저희 딸이 한 번씩 제게 이렇게 나이 드니까 좀 불만을 이렇게 이제 쏟아놓는데요. 아빠, 엄마랑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이 참 자기들의 그 소망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밥 먹으러 가자 했다는 거예요. 개척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대를 잔뜩을 하고 나갔더니 그 회식, 그 밥 먹는 자리였죠. 집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회식을 했으면 했는데 교회 식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가족 회식이냐고. 그러면서 나이가 한참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개척 목회가 그렇게 하루하루 쉬운 날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 구하는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일 끝나면 4시간이니까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었죠.
지금 이제 개척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구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열흘 전에 다시 꿈을 꿨습니다. 앞으로 목회 방향이 어떨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걸 아시고 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막막한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대신 강구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장통 길목에 큰 양이 한 마리 매여 있었습니다. 그 길을 내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큰 양이 한 마리 매여 있었습니다. 양인데 그죠? 양은 이렇게 머리가 작고 몸이 통통하고 그죠? 머리는 작고 몸은 이렇게 옆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양은 보니까 길쭉한 거예요, 몸통이요. 그 털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근데 뭉쳐 있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게 리트리버 털처럼 가느다란 털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양 오른쪽 다리 작은 덮개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을 잡아가지고 덮개를 이렇게 벗겨줬어요. 벗겨주니까 그 안에 있던 상처가 씻은 듯이 그 순간적으로 다 나았던지 얘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나를 좋아하면서 좀 따랐고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모습이 꿈을 깨고도 잊혀지지를 않았어요. 마치 개 리트리버를 데리고 가듯이 그 양을 풀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의 꿈이었습니다. 깨고 나서도 너무 선명했고요. 잊혀지지 않았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중보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꿈도 주시고 그리고 해석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 목회라는 이런 압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양은 순종하잖아요. 순하잖아요. 양은 순하고 순종하고 걔는 충성하잖아요. 그렇죠? 리트리버는 안내견이잖아요. 그렇죠? 충성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너 목회 사명도 이룰 수 있고 창조한국의 사명도 이룰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저는 하게 됐죠. 개척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고 늘 숫자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개척 목회는요, 성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성도가 많아. 어느 교회는 보니까 예배 마치고 권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장로님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집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그런 걸 보면 늘 마음에 그죠?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죠. 특별히 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요 목소리가 제가 크지 않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야지에서 그죠? 마이크 없이 야지에서도 장례식을 또 이끌어야 되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도 한 10명, 20명 따라와서 같이 하면 참 힘이 나고 그 장례식을 잘 치를 텐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수가 적으니까 어떻습니까? 장례 예배 드릴 때 가장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 숫자,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늘 했었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고 숫자에 마음이 많이 갔었죠. 리트리버 같은 양에게 그 집중하는 이런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요. 들고양이 들었죠. 저희 여러분 여기서 목회 끝나고 주일 5회 있는데 서울로 나갔잖아요. 제가 5년부터 나갔거든요. 2005년부터 나갔고 그 20년이 다 돼가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요. 그 열매가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쓰고요. 돈도 많이
쏟아부었잖아요. 한 달에 440만 원 월세를 내면서 그게 빌려서 목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역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2번 와보셨잖아요. 근데 열매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지혜를 많이 얻었다고 지금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중심되는 성도가 됐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왠지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제가 너무 들고양이 들죠. 이게 충성스러운 그런 개 같은 양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들고양이. 여러분 집고양이일지라도요, 고양이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에게 다가온 동물이에요. 개는 사람이 그 개가 필요해서 개를 가축으로 만들었다면, 고양이는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에게 다가와서 가축이, 자기가 가축이 되기로 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죠? 필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이 필요해서 개는 가축으로 만들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자기 집사로, 종으로 부리는 그런 선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당히 맞습니다. 들고양이들을 잡으려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 않냐. 지난 15년간 되도록 한 5년 동안은요,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항목했던 것 같고요. 한 15년 정도는 시간 낭비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 이런 되돌아보면서 좀 평가해보는, 좀 회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라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물론 한 사람에게 집착하겠다는 그런 결론은 아니고요. 집중하는 것하고 집착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집착은 괴롭히는 것이고 집중은 더 성장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일꾼의 조합이 잘 맞아서 효율도 있고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명하고 설득하는데 감정과 시간이 너무 소모되면 안 되겠죠. 이건 이래서 그래요. 막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하고 너무 감정과 시간이 낭비되어 버리죠. 그렇죠? 저는 목회를 선포하는 목회를 잘 못했던 거예요. 선포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일방적으로 따르는, 이게 선포 목회예요. 근데 해명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너무 낭비가 심한 거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꾼이라면 일일이 해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겠죠. 팀워크가 좋아서 목표를 향한 시간의 낭비, 감정의 낭비, 힘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고요, 음성을 넣고 영상을, 그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주고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있는 예배 장면에도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사진을 올려주면서, 야, 이걸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 장면으로 표현해 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모습 장면으로 바꿔주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고난도의 건축 디자인까지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요, 건축 설계까지도 AI가 해주는, 이게 가능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죠. 콘텐츠는 뭘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콘텐츠잖아요. 그죠? 이런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AI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글을 써서 AI에게 질문하고 명령하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글을 잘 쓰는 제가 있으면 나머지는 AI가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에 초점을 맞춘 테마 말씀 교회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디자인, 설계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꿈을 꿨잖아요. 리트리버 같은 양. 그걸 쭉 설명을 하면서 뭘 입력을 시키고, 그 입력을 시키면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영어로 번역해줬어요. 그 영어로 번역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미지를 만들어줬는데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제가 반복해서 명령을 했을 때 제가 꿈꾼 거의 한 70% 정도는 유사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말씀 교회당 설계가 점점점 가닥이 잡힐 수 있겠구나. 저는 목표를 하면서 늘 나는 글은 잘 쓰는데 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구현이 안 돼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좀 팀워크를 맞춰서 해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챗GPT가 튀어나오고 이미지 생성 AI들이 튀어나오면서요. 와, 이거 뭐지? 이제는 생각만 하고 글만 만들어서 그 글을 집어넣기만 하면 다 되는구나. 이미지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건축 디자인까지도 나오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그림 잘 그린 디자이너가 필요 없는, 나중에는 필요하겠죠. 최종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양처럼 순종하고 개처럼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양처럼 순종하고 리트리트처럼 충성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한 사람 목회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점점점 불어나서 그렇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1000명, 10,000명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집중해서 성장시키다 보면 1000명, 10,000명 더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목표를 제가 시작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주셨던 그 많은 보여주신 영적인 메시지들이 이렇게 깨워지면서 결론이 맞춰졌습니다. 춤추는 양, 벚꽃나무 춤추는 양, 그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로는 그 10년 넘게 영적인 메시지가 없다가 최근에 이렇게 갈 길을 몰라서, 갈 바를 몰라서 그랬을 때 성령께서 제게 불려주신 것이 그 양은 양인데 리트리버처럼 생긴 그런 양을 통해서 제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양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벚꽃나무에 한 마리 양이 있었듯이 그 한 마리에 집중하면 하늘에 수많은 양떼들이 있고 수많은 개떼들이 있었던 것처럼 양떼와 개떼들이 수없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최종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이제 글 쓰는 죄를 제가 받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글만 있으면 상상력과 깊이가 있는 글만 집어넣으면 이미지도 나오고 설계도 나오고 디자인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죠. 그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5년 넘게 믿었잖아요. 5년 뭐에 10년 넘게 믿었잖아요. 이제 20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일꾼이라고요. 양이면서 개라고요. 그렇죠? 양이면서 리트리버 같은 개라고요. 양은 성도잖아요. 개는 뭡니까? 목견이잖아요. 목자와 양 사이에서 양들을 돌보는 보살피는 목자의 그 그들의 일을 다 감당하는 그게 목견, 보드폴리 같은 그 아주 뛰어난 목견, 일꾼이잖아요. 목견은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양도 되시고 목견도 되시고 성도도 되시고 일꾼도 되시고 주님 앞에 성도도 되시고 주님 앞에 일꾼도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